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둬들인 귀한 예물 온전히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이 예물들을 주님께 정성껏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이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참고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이니까 벌써 30년이 더 된 책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집사람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도움을 많이 얻었죠. The Five Love Language,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의 언어는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 외국어를 배우듯이 사랑의 언어도 배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 사랑의 언어를 할 때 서로 사랑이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인정하는 말은 단순히 칭찬하는 걸 넘어서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댁에 가셔서 한번 나눠보셨어요? 부부끼리 한번 나눠보셨어요? 자녀들과 한번 나눠보셨어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물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정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관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말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간에, 자녀간에, 또 친구간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원한다면 서로 사랑의 언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상대방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집사람하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집사람도 인정받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해줍니다. 저도 제가 인정받고 싶은 말을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퀄리티 타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퀄리티 타임과 늘 함께 나오는 영어 단어가 있죠. 퀀터티 타임이에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보내는 양보다 시간을 보내는 질이 중요해요. 퀄리티 타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함께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식당에 가서 주변 테이블을 가만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미있게도 식사하는 모습만 보아도 커플이 연인인지 아니면
연차가 쌓인 부부인지 단번에 눈치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연인들의 테이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들의 테이블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옆에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닭살 돋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달콤한 대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테이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라고 그냥 정작 식사는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뭐 스파게티를 먹으면 우리 자매의 긴 머리가 스파게티에 닿을까봐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는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예전에 다 그러시지 않았나요? 우리 지금 결혼하신 분들 아주 아련한 옛날이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 연차가 된 부부들의 테이블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 테이블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음식입니다. 시선은 오직 접시에 고정되어 있고 대화 없이 묵묵히 식사에만 전념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르지만 예전엔 더 그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선과 마음은 겉도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의 집중은 잠시 꺼둔 상태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함께하는 시간, 이 퀄리티 타임은 어떤 시간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퀄리티 타임은 어떤 시간일까? 이 저자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상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단순히 시간만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키워드가 오늘은 집중입니다.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퀄리티 타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위에 소개한 식당과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누가 언니예요? 마르다가 언니예요. 그 마리아가 동생인데 이 우리가 읽어보셨던 것처럼 마르다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매우 분주한 상황이에요. 왜 분주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셨으니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분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옆에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돕지를 않아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합니다. 본인은 정작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접대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환대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 노매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환대입니다. hospitality. 환대가 정말 중요한 문화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손님이 오시니까 그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지금 쏟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정작 하고 싶은 말씀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마리아는 음식 준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성도분들이 일을 하는데 함께 일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과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퀄러티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너무나도 지금 분주합니다. 디스트랙트 됩니다. 예,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퀄러티 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탓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사랑은 나를 위해 무엇을 분주하게 해주는 것보다 내 앞에 온전히 머물면서 서로의 존재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함께하는 시간, 즉 퀄러티 타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퀄러티 타임의 핵심이 뭐라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상대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냥 많은 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퀄러티 타임을 보기 위해서는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집중하기 위해서 이 체프만 박사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프랙티컬한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When speaking with your spouse, keep your eyes fixed on them. 그죠? 우리가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직장에서나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시선을 어디에 두나요?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시선을 어디에 두시나요?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시선을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에는 설교자하고 아이 컨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설교 시간에 부부가 고개를 숙이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이면은 목사하고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목사만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건 아니지만 설교하는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 기본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쉽사리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그분과 아이 컨택하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이 컨택을 하지 못하면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야기하는 사람과의 예의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이 컨택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Do not do other things while listening to your spouse. 남편도 될 수 있고요, 또 아내도 될 수 있고요, 자녀도 될 수 있고요, 직장 동료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뭔가를 물어볼 때 제가 항상 무엇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구를 한다든가 뭔가 아이디어가 생겨서 성경을 읽는데 그것을 막 정리하고 있을 때 집사람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 집사람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간 적이 없어요. 그거를 마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당신이 내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걸 알지만 지금 당장은 집중할 수 없어. 내게 10분만 주면 일을 다 끝내고 차분히 앉아서 당신의 말을 들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참 살아가면서 처음에 연애할 때는 무슨 얘기만 해도 집중을 해주고
또 함께하고 그러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눈도 마주치기 힘들고 또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는 시선도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눈도 맞춰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Pay attention to other person emotion.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감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도 중요하지만 워딩도 중요하지만 그 워딩 뒤에 있는 감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저런 말을 할까? 감정을 조금 더 이해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body language를 주의 깊게 보도록 한다. Pay close attention to body language. 상대의 몸짓을 눈여겨 보아라. 예, 얼굴뿐만 아니라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우리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해 배우자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함께 서로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Do not interrupt the other person. 이게 정말 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은 평균 17초 정도만 듣고 끼어들어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17초 정도만 듣는데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17초도 길어요. 대부분 한 5초 안에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5초 안에 나오는, 10초 안에는 이렇게 저는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일종의 직종이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을 때 상대방은 나를 존중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진 않지만 종종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하지만 다른 주에서 전화를 해서 저와 상담을 하시는 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의외로 많습니다. 모르는 분하고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나 목사이고 어쨌거나 상담을 하는데 참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얘기를 참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상담을 할 때는 성경적인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끝날 쯤에, 그분이 말씀이 끝날 쯤에 다 듣고서 좀 이렇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재미난 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많게는 4시간까지 있었어요. 그것도 이틀 동안. 굉장히 제가 힘들더라고요. 듣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한 4시간 정도 얘기를 하시더니 해결이 되었대요. 감사하대요. 제가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잘 듣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만 하더라도 기억하고서 그걸 꼭 해주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공간에 오래는 있지만 퀄리티 타임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소파에서 지내고 침대에서 지내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여러분들의 시선이 서로에게 가 있습니까? 1번, 나는 침대에 누워있어도 소파에 앉아도 상대의 눈에 가 있다. 1번. 2번입니다. 2번은 같은 소파에 앉아있고 침대에 누워있지만 같은 집에 있지만
나의 시선은 셀폰에 가 있다. 1번이 많습니까? 2번이 많습니까? 네, 손은 굳이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도 2번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녕 말하는 것은 뭐냐면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드리면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진정한 함께하는 시간은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맞추면서 감정과 몸짓을 읽고 내 주장을 펼치기 전에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진정한 퀄리티 타임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죠? 눈을 맞춰야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맞추면서 상대의 감정과 몸짓을 읽고 내 주장을 펼치기 전에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가 잠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들을 통해서 봤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퀄리티 타임을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영혼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집중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함께 그냥 많은 사람들, 군중들과 그냥 보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 병자들, 과부들, 아니면 죄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퀄리티 타임을 보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함께 집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결혼생활 10년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20년 서로 바라보며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30년 서로 눈을 보면서 마주치면서 계속해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속해서 서로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넣었는데 들어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 John chapter 4 verse 11 to 12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봐요. 우리 주화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 예주도 우리 선홍이는 찾았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밑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는 신약성경 뒤에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래도록 서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기까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집중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 파운데이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유혹되고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에가 뭐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순서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게 먼저 집중하고 그 다음에가 뭡니까?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계속 읽어보죠.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순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서로 집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사랑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사랑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사랑이 괜찮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집중하고 있는가? 아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랑에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사랑이 견고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노력에도 한계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카가 결혼을 했잖아요.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주례를 부탁을 받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혼 예비 학교를 저하고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셋이 읽는 거예요. 저도 읽고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조카도 읽고 조카 사이도 읽고 읽으면서 함께 실질적인 부분을 얘기했어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서로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은 한국 책이에요.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영어 책을 한국말로 번역된 책인데 우리 한국 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출판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자가 기록하지 않은 곳에 부록을 더 썼어요. 여기다가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뭐 이렇게 써놓고 또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더 원어로 영어로 기록된 책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서로 테스트도 해봤어요. 사랑의 언어를 서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랑이 소통되기 위해서, 사랑이 원활하게 더 사랑되기 위해서,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카하고 조카한테 물어봤더니 둘 다 똑같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퀄리티 타임이래요. 함께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서로 무엇을 잘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카 사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잘한대요. 자기는 같이 음식을 만들고 싶대요. 그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리고 직종이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그 직장에서 어려웠던 일들 또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이 더 싹트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퀄리티 타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산책하는 거 이런 것도 서로 퀄리티 타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저도 이 퀄리티 타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성향이 어디 한번 꽂히면 누가 얘기하는 걸 별로 잘 못 들어요. 잘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퀄리티 타임을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같이 읽어요. 제가 책을 살 때 집사람 책을 꼭 거의 하나씩 삽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는 책이 있어요. 그럼 그 책을 사서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게 됐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고백이 종종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가서 여쭤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텍사스는 또 해가 지고 나서 그래도 걸을만 하잖아요. 나가서 요즘은 더군다나 더 시원합니다. 같이 동네 한 바퀴를 돌으면서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할 때 꼭 하는 것이 있어요. 손을 잡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뭐 강아지 끌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혼자 가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손을 꼭 잡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 이야기도 합니다. 왜 오늘은 그 얘기 안 하나 하셨을 수도 있는데
날마다 성경도 같이 이야기하고 은혜 받았던 이야기, 직장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또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함께 합니다. 퀄리티 타임은 뭡니까?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조카 사위하고 조카에게 그랬어요. 앞으로 지금 사랑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사랑의 언어, 첫 번째 사랑의 언어 퀄리티 타임을 계속해서 갖기를 또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한 게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퀄리티 타임을 보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를 드려라. 가정 예배. 결혼 시작하면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예 시작을 해라.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퀄리티 타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살아가면서 서로 소원해질 수도 있고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정을 풀어놓고 용서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퀄리티 타임을 보내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 상하고 그래도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안아주고 왜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퀄리티 타임의 최고는 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분이라도 좋습니다. 1초라도 좋아요.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퀄리티 타임을 보낼 수 있어요. 그 기초 위에 서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서로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그 집중이 점점점 가속화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파나 침대에 누워 서로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사랑이 점점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퀄리티 타임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서로에게 집중했는지 주님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서로에게 집중하고 아이 컨택하고 끝까지 들어주며 퀄리티 타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가정이, 부부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을 꽃피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